자, 오늘 113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단순합니다. 이 두 장은 24장은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고요. 25장은 그러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는 장면으로 25장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종말 그렇게 말을 할 때 종말의 시기는 언제냐? 지금이죠,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이 종말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24장에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을 합니다. 자, 물론 종말의 시기는 언제냐? 그거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어디에도 뭐 계산법이 어떻다 저렇다 하면서 뭐 옛날에 뭐 99년도의 종말이다, 아니다 2000 몇 년도의 종말이다, 이거 다 가짜지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요. 그 어떤 선지자도 어떤 성경에 유명했던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의 예언가도 그 종말을 알게 하지 않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안다. 근데 그 날짜가 나온 거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징조가 있다는 거죠. 징조.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 어떤 징조가 있냐면 유혹과 핍박이 좀 심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미움의 대상을 받는다. 종말이네요. 그죠? 자,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이 많다. 종말이네요. 자, 그리고 또 많습니다. 많은 재난들이 일어난다. 지진과, 홍수와, 폭설과, 또 여러 가지 해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재난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앉게 된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상들이, 제사들이, 동상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에 종말의 끝은 온다. 이야, 지금의 종말의 때네요.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천국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아직 전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종말의 때에, 이제, 글쎄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임박 비슷하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25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늘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2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그래서 보통 25장을 열달량 비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달량 비유, 열달량. 자, 열처녀 비유는, 5처녀는 준비되어 있고, 5처녀는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 열처녀가 등불을 비유하는데, 한쪽은 등불이, 늘 준비되어 있고, 한쪽은 준비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에 불이 꺼져버렸는데, 그 꺼져버리고 난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러 왔더니, 결국에는, 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의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신랑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해라. 늘 성실하고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도 우리가 지혜와 그 다음에 분별과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으라라는 차원에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각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남겼느냐를 봤더니 1달란트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달란트를 준 사람들이 있고 적은 달란트 준 사람이 이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는 왜 1달란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기지 않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 1달란트 사람은 불평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1달란트밖에 나한테 주지 않았고, 저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준, 나는 왜 1달란트야? 라는 불평도 있었겠지만, 주인이 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라고 알지를 못합니다. 왜요? 주인에 대한 불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인데, 이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은 조금 더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 주인은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대우했다. 그래서 주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계획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한 달란트의 사람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또 주인이 맡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 주제는 충성입니다. 충성. 열처녀가 준비였다면 달란트 비유는 충성이에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마음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서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작은 거에 대해서, 큰 거에 대해서,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사랑으로 또 이웃에게, 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 그제 전하고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여기 동네 한 바퀴, 여기 공원 한 바퀴를 딱 도는데 옆에 그 주인 할머니인가요? 아주머니인가요? 이게 있어요. 있는데 누가 전날에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배달 음식 있죠. 플라스틱이랑 음식 해서 네 봉지나 여기 바로 공원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비껴간 여기 식당 옆에 그 공원 앞에다가 딱 놔뒀더라고요. 네 봉지나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누가 이거를 먹고 이렇게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몇 번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범인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이제 불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처음 봤죠. 그래서
누가 공원에서 먹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공원에서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서 먹고 그냥 여기다가 버린 거라고. 자기가 그걸 몇 번을 경험을 해서 이게 자기가 계속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집에다가 버리면 될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몇 번 치웠는데 지금은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별거 있냐, 이렇게 주민을 섬기고 주위를 섬기는. 그래서 공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마침 그 공공 쓰레기 봉투가 좀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느슨하게 좀 담아준 거 있어가지고 끌고 와서 그 네 봉지나 네 개를 집게로 해가지고 이제 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기분도 좋더라고요. 잘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지 않고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이런 거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누가 나쁜 놈들이 이렇게 버리지? 나중에 저기 공공근로 하는 어르신들이 청소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옆에 있는 그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은 기분 좋았을 거예요. 제가 했다라고 인식을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랑이 이런 거구나, 섬김이 이런 거구나. 이 정도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원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크고 작은 커피 전도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이웃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안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작은 자 하나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한 중심과 충성과 준비된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는 자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